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마음을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시는 은혜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이 땅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 믿는 자답게 하늘의 것들을 믿는 자답게 세상 가운데 수금과 빛의 삶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살아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화답할 때 하나님의 그 살아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치료받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가 치료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정과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도 그냥 갔다 그냥 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모두가 그 은혜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것들을 방해하는 영들이 있습니까? 예수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빛을 머리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 가운데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곳이 제자를 부르셨던 바닷가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사교를 만나셨던 뽕나무비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수가성교를 만났던 우물가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혈류병 여인이 고침받은 그 자리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무덤가가 되게 하심을 믿고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 그 기도의 동산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골고다 승리의 언덕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그 주인공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성령 안에 취함받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한 앞에만 영광을 내시는 하나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19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49페이지 정도 됩니다. 549페이지 열왕기상 19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549페이지 정도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우리 번갈아 가면서 교독합시다.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7절 말씀, 왼쪽에 계신 분들이 8절 말씀 이렇게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오른쪽이 더 큰 거 제가 볼 거예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그를 이기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에 굴에 들어가 거기서 일하던 여호와의 말씀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차요 보지 않으리라. 맞춰서 읽어요. 맞춰서 읽읍시다 우리. 자, 어디 9절입니까? 10절입니다. 시작.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득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되 여호와의 앞에 큰 강한 바람이 산을 뚫고 바위를 부수하여 바람이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의 도고 그릇을 얼음을 가리고 나가 불을 못에 손에 소리가 있으면서 저에게 임하여 가라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이르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득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비를 걸쳐 강렬한 마리아만 밤에 새에 가서 이루거든 가사 엘리사에게 기르리요. 자,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또 임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같이 인사합시다.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다 같이 손을 올리셔서 머리에 이렇게 하트를 만드시고 좌우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아멘.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며 예수생에 재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인생의 정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또 나가서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고 화답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가 치유될 수도 있고요. 또 나가서 육체의 질병도 고침받을 수가 있고 가정과 삶과 자녀의 문제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집중하라. 제목이 뭐라고요? 집중하세요. 자, 집중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어젯밤에 몇 시에 잤냐면요 3시에 잤어요. 오후 3시가 아니라 새벽 3시에 잤어요. 뭐에다가 새벽 3시에 잤냐면요 레고 하다가요. 레고가 뭔지 아세요? 레고? 그 아이들 이렇게 블럭 있잖아요. 이렇게 조그맣게 막 조립해서 맞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다가 새벽 3시에 잤어요. 집에 갔는데요. 준서 아빠가 사준 이렇게 배 큰 거, 항공모함 같은 배에 레고가 있거든요. 그게 갑자기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씻지도 않고 앉아서 그냥 꺼내서 하다 보니까요,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셋이서 같이 새벽 3시까지 학교 갈 애들 붙잡고서 새벽 3시까지 그 레고 했어요. 그래서요, 진짜 이만한 대를 만들었어요. 항공모함 같은 대를. 교회다, 교회. 집에다 놓으면 다 그럴 거예요. 만들었는데요. 아니, 만들었어요. 근데 먼저도 많이. 제가 그거를 이렇게 만들고 있으니까요, 준서가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강사님 갑자기 왜 레고를 하세요?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하고 싶은 그냥 키우기 위해. 뭐라고?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 그래요. 네, 그랬어요.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한다라고 했어요. 갑자기 집중력을 키우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이 레고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5시간 동안 거의 했거든요. 거의 9시부터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그렇지. 한 5시간 정도는 쉬지도 않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했거든요. 근데 시간 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그리고요, 밤에 잠을 자는데요, 꿈속에서 막 소리파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당구 칠 때요. 당구 칠 때 처음에 당구를 배우면은요, 밤에 이렇게 눕고서 천장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천장에 당구대가 그려져요. 그래서 혼자 밤새도록 당구 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치는 거예요. 근데 레고 5시간 하고 났더니요, 밤에 꿈속에서도 막 조립하더라고요. 막 웃기냐? 조립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레고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눈, 또 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집중력을 뺏어갑니다. 네. 또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가 더해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또 귀에 들리는 것들로 인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집중력을 많이 뺏어가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보면은요, 학생들은요, 컴퓨터 게임, 또 이 스마트폰 때문에 학업에 아이들이 집중하지를 못해요. 요즘 아이들 보세요. 집중하지 못하고 상당히 뭐라고 하죠? 산만한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스마트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스마트폰에 너무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삶에 집중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을 게임에서 좀 멀어지게 해놓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앉아가지고서 게임 놀이. 손을 계속 막 이러고 있어요. 손으로. 몸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요, 손은 계속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손을 안절부절 못해. 이러면서 막 나중에는요, 막 물어 뜯어요. 손을 막 이렇게. 네. 이게 그 컴퓨터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 많은 아이들이요, 이 집중하지 못하고 상당히 산만해요. 시대가 그래요. 더 나아가서요, 아이들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정에 이 부모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취미활동, 이 여가 생활들 때문에요, 이 가정에 집중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정말 많아요. 가정에 집중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도 동일하게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도 집중하지 못하고요, 말씀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에도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 관계의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구별하지 못하게 되고요, 죄악 가운데 날마다 고통당하면서 고난과 그 문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삶이 무기력해지고요, 삶에 기쁨이 없어지고요, 삶에 행복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조차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게 될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단순히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흔들림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하늘의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더 나아가서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집중력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집중력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들, 아이들이 산만한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것이 뭔지 아세요?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것이 뭔지 아세요? 바둑, 낚시. 제가 낚시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저는요, 낚시를 언제부터 좋아했냐면, 제가 중학교 때부터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거의 믿음 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목회자의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요즘에는 못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명절 때 집에 내려가면은요, 혼자 낚시 갔었어요. 낚시를 상당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도 밤에요, 이렇게, 낚시는요, 어느 때 고기가 잘 잡히냐면요, 이슬비 내리는 밤. 그 이슬비 내릴 때는 바람이 안 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슬비 내리는 밤에는 뭔가 나올 것 같은 밤이잖아요, 괜히. 그런 밤에요, 물고기 큰 것들이 잡혀요. 그러니까 그런 날만 되면은, 고등학교 때도요, 주말 되면은 가는 거예요. 낚시터 가서, 혼자서 이 파라솔 하나 펴놓고서 거기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혼자 낚시해요, 그냥. 아무도 없는데 깜깜한 그 저수지에 혼자 앉아서 그냥 후러시 하나 펴놓고서 낚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낚시를 하다 보니까요, 집중력이 상당히 향상되더라고요. 왜냐면은 계속 낚시고 찌만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바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더 좋은 훈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예배 훈련, 말씀에 있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하면은요, 아이들 집중력이 좋아요. 아멘. 아멘.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 집중력을 키울 수 있는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집중력을 키워야 될까요? 우리가 왜 집중해야 될까? 우리 그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 집중력 참 중요한 건데 왜 우리가 집중력을 키워야 되고, 그렇다면 그 집중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집중력을 키워야 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우리가 말씀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스승이에요? 엘리사가 스승이에요? 엘리야가 스승이죠? 엘리사가 제자예요. 그죠? 엘리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무슨 말씀이냐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아니라 450명이죠. 400명은 안 왔으니까요. 450명과 대결을 합니다. 어떤 신이 정말 신이냐, 참 신이냐 대결을 합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불러봐라. 나는 내가 섬기는 신을 부를 것이다. 너희가 이 시간에 너희들이 부르는 신을 이 시간에 너희가 불렀을 때 그 신이 너희들에게 응답했다면은 너희들이 믿는 신이 참 신이다. 반대로 내가 믿는 그 신이 오늘 이 시간 응답한다면은 오늘 내가 믿는 신이 참 신인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시간 내가 믿는 그 신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지금 이 자리에 내려왔을 때 너희들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엘리야가 대결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들은 자기들의 방법으로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을 부릅니다. 하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엘리야 차례가 돼서 엘리야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엘리야가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불러서 역사하시죠. 결국 엘리야가 그 나머지 450명, 더 나가서 그 참여하지 않은 400명까지 해서 850명을 그 자리에서 다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 소식을 그 아합의 그 아내인 이세벨이 듣게 되는 거예요. 왕비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비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비가 자신들의 그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왕비가 하는 얘기가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엘리야에게 들립니다. 결국은 엘리야가 그 얘기를 듣고서 도망가요. 금방 조금 전까지 그 850명을 죽였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고 있는 신이 참 신이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그가
그 여왕 이사벨이 너를 죽일 거야 라는 그 소리를 듣고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근데 도망가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냐면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저 여자한테 죽을 거라면 차라리 하나님 나 이 사람 죽여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뭐 했는데요? 850명과 대결해서 이겼는데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지가 금방 눈앞에서 경험을 했는데 또 그것을 증거를 했는데 그 여자의 그 이야기,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라는 그 한마디를 듣고서 그가 도망쳐서 하나님 앞에 죽을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셔서 그가 40주 40년을 달려가서 어디에 가냐면 호렙산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다시금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금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이런 배경의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뭐냐면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고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죠. 그리고 호렙산에 가게 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그냥 단번에 만나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 속에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담겨졌냐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하나님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엘리야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아멘.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보면 나옵니다. 어린 사무엘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성전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였어요? 한나였지요. 그죠? 한나가 젖될 무렵에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 하나님의 성전에 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과 함께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를 통하여서 이 사무엘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셨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너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은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만남을 통하여서 그에게 하나님의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럼 사무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집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나타나서 야 나야 하나님이야 하고 한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 속에서 집중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셔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그가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때로는 삶을 통하여서 때로는 문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멘. 왜요?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아멘.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나주시냐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지 집중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은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영혼과 삶과 더 나아가서 육체와 더 나아가서 인생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이 회복될 수 있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치료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보는 바에 명해서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고, 육체의 질병을 해결받고,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소망과 인생의 그런 희망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력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세리장이었어요.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어요. 악덕, 한마디로 사채업적, 고리대금 업자였어요. 똑같은 거였어요. 사람들이 그를 속까지 됐었어요. 그죠? 삭개오를 보면 사람들이 피해 다녔었어요. 하지만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 내가 남들에게 억지로 뺏은 것이 있다면 내 재산을 팔아서 4배로 그들에게 돌려주겠다라고 그가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서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더 나가서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은요, 영혼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아멘. 그죠? 영혼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아멘.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죠? 그 5이 있었다는 것은요, 돈 많은 남자하고 살았었고요, 잘생긴 남자하고 살았었고요, 또 뭐 성격 좋은 남자하고 살았었거든요, 또 명예가 있고 근력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과 살아봤지만 만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늘 영혼의 갈급함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삶의 기쁨과 행복이 없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늘 메모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이 회복되게 되었고요. 또 나가서 삶이 회복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참된 행복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영혼이 회복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나가서요, 예수님을 만난 그 안진뱅이는 그 안진뱅이의 삶에서 치유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불치병 걸렸다가 예수 믿고서 고침받은 사람. 그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경험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 유황선 집사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도 마찬가지. 저는 허리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치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신 이유는요, 괜히 맞으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그 채찍을 맞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가서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인생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평생 고기잡이가 그들의 삶의 마지막에 이제 그들은 알고 살았을 거예요. 내가 뭘 할 수가 있겠어. 내가 여태까지 배운 것이 고기잡이인 건데. 그렇죠? 제자들의 직업이 거의 대부분 어부였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고기 잡는 것밖에 없었어요. 고기가 안 잡히면은 그냥 빈비로 돌아와서 그냥 또다시 내일을 바라면서 그냥 하루를 지냈어야 되는 거예요. 고기가 잡히면은 그냥 고기 잡은 것 갖고서 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삶의 전부였다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들의 삶이 어떤 삶으로 바뀌었습니까? 제자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상관없고요, 우리가 부자여도 상관없고요, 우리가 못 배워도 상관없고요, 우리가 많이 배워도 상관없고요, 가진 것이 많아도 상관없고요,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믿음생활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요, 어릴 때부터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계획하신 꿈과 비전을 품고서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뭐냐면요, 반항하지 않을 수 있다. 헛된 길로 헤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는 게, 만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도 피곤하지만 아이들이 예배 가운데 나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저를 보면 알잖아요. 그죠? 저를 보면 알아요. 저를 보면서 느껴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다. 멋있게 변화될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정말 멋있게 변화될 수 있다. 그죠? 우리 집사람이 웃잖아요. 저 봐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저 사람은 알거든요. 정말 술 잘 먹고 생기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술 진짜 잘 먹었어요. 밤새도록 먹어도 술 안 쳤었어요. 정말. 저는 술을 아무리 먹어도 정신은 멀쩡했어요. 실수하지 않았어요. 절대. 어디 가서. 집에 와서 쓰러지면 쓰러졌지만 밖에 나가서 술 주정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말술을 먹었어요. 정말. 담배도 얼마나 많이 폈는지 아세요? 막 하루에 2각씩 폈었어요. 그랬었거든요. 그런 인생, 정말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던 그런 인생, 예수를 만나니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감당하며 나가며 살아갈 수 있게 되셨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일지 저는 상상도 못했다니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임받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여기서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하는 선교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저와 같은 목회자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의사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죠? 연예인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서 영혼과 삶과 더 나아가서 인생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때요? 여자 목소리예요? 남자 목소리예요? 남자 목소리. 남자 목소리예요? 소녀 막 이래요? 그래요? 우리가요 왜 하나님께 집중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요 하나님은 엘리야를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를 부르셨어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를 부르셨다는 그 소리, 그러니까 상상을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엘리야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으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될까요? 집중해야지만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크게 야 엘리야야 이렇게 하면은요 그냥 막 딴짓하다가 하나님이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세미한 음성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엘리야 수빈아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집중할 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인가를 선택하고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이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걸까를 구별하고 선택하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강하게도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지 모르거든요. 내가 화장실에서 소변, 대변을 못하면서 나를 만나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똥 놓고 있는데 갑자기 막 야 수빈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똥 누면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졸고 있는데, 야, 준서야, 하나님께 부르실 때는 거야. 그러니까, 졸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집중하고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상황에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날마다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지 아세요? 왜 예수를 믿을까요?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멘.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주말만 되면 교회에 앉아있겠습니까? 아니,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이 밤에도 지금 잠 안 자고서,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그죠? 한강 같은 금요일 저녁이잖아요. 그죠? 내일 또 토요일이면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놀토잖아요. 그죠? 애들 학교도 안 가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놀러 가고, 그죠? 여행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밤새 술 먹어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날이잖아요. 그죠? 내일 회사 안 가니까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있냐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그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의 것들,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만족감,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보람과 소망과 희망, 더 나아가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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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집중하라고 졸지 말고. 아멘. 나도 어저께 새벽 5시까지 내고 했어. 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옆에 있는 태현이 형도 5시까지 했어. 근데 태현이 형은 막 눈이 막 총총 빛난다. 야 막 말씀이 은혜가 되는지 막 자세가 막 딱 이러면서 막 눈이 막 이렇게 하는데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언제 만나실지 모르는 거야. 늘 집중하고 있어야 된다. 아멘.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야는 다시금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은 민족을 구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의 삶을 그가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들어가서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살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산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밖에서 보시는 거예요. 야, 태연아, 내가 지금 너 안에 들어가고 싶어. 야, 준서야, 내가 지금 내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한결아, 내가 지금 내 안에 들어가고 싶어. 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셔서 우리 가슴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들을까요? 못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졸고 있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니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문을 열면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이 깨달아지고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기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세워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늘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무서울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올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울 것이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니까 없어도 행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개척교회 가면요, 성도 없어요. 그죠? 큰 교회 가면 성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야, 그럼 개척교회 가면은 분위기 막 우울하겠다. 그럼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참, 대구에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많아야지 그 교회가 막 생기 있고, 막 생명 있고, 막 능력 있는 이런 교회 생각한다니까요. 정반대로, 개척교회는요, 교회같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척교회가 힘을 내고, 개척교회가 기쁨이 있고, 개척교회에 생명이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요, 개척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동행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죠?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행복해요. 성도가 많고 없고에 상관이 없이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니까 나는 행복하잖아요. 아멘? 내가 밥을 굶어도요,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니까. 두려울 것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요.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요. 더 나아가서요, 내가 불행하지 않는다는 거. 그치? 여전히 졸고 있네요. 여전히 졸고 있어요. 그치? 저와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면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것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사단은 우리가 그것을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사단은 방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시대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되고 치료되고 고침받고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을 사단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리야는요, 조금 전까지 뭐 했다고요? 갈멜산에서요, 전투를 벌였어요. 하나님은 그가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하나님은 그가 직접 증거했어요. 근데 그가 누구의 얘기를 들었어요? 이세벨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뭐 하십니까? 집중력이 흐트러진 거예요. 집중력이 흐트러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가지고서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고 그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말을 그가 하게 된 거라는 겁니다. 사단은 이렇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도록. 조금 전까지 갈멜산에서요, 전투를 벌여가지고 다 이겼다니까요, 그가요. 하나님을 직접 보여줬어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여줬어요. 그런 사람이 그 여자의 그 한마디를 듣고서요, 두려워 떨고 사람 앞에 내가 다 나를 죽여달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순간의 집중력이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그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단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서 환경을 통하여서 더 나아가서 상황들을 통하여서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육체적인 피곤함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컴퓨터, TV, 더 나아가서 친구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렇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피곤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만나지 못하게 하고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사단이 피곤함을 통하여 방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이 있으면 악한 것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있으면 당연히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사단은 늘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문제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요? 지옥에 끌려가려고요. 지옥에 끌려가려고. 저와 여러분들, 사단은 늘 우리를 방해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없도록 우리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들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 붙들려 살고 결국은 세상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고 늘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누가요? 사단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근데 사단은 집중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우리가 대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만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만 붙들어야 돼요. 단순해요. 집중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붙들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붙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단의 방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구원의 길이 다른 길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방법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그 모든 것들을 친히 감당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이런저런 쓸데없는 곳에서 진리를 찾아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족 못해서 여전히 방황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방황이라는 말은요, 예수를 믿지 않고 있을 때만 표현되는 말인 거예요. 방황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방황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 예수만 집중하지 못하니까요. 하나만 붙들지 못하니까요. 이것저것 양다리 거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양다리 걸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리 찢어져서 죽어요. 그죠? 양다리 걸치면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 올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쉬운, 복되게 살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돼요. 아멘. 예수님께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비록 내 삶이 가난할지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비록 내 몸이 힘이 들지라도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십자가를 집중하지 못하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보여지는 거고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만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사단의 방해를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앞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영혼과 삶과 가정과 교회, 목회의 인생의 정답이 되십니다. 아멘. 세상에서요, 가장 부자는요, 예수님을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부자인 겁니다. 아멘. 그게 가장 부자인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은 충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은요, 예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요, 예수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요, 예수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고요, 예수는 행복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집중력 좋은 학생들은요, 공부도 잘해요. 여러분들 집중력 좋은 성도는요, 은혜도 잘 받아요. 아멘.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것 시간도 졸아요. 근데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이것 시간 말씀을 더 은혜 받더라고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삶과 가정과 인생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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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아멘. 십자가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우리가 순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순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죽음도 두려움이 없거든요. 아멘. 왜요? 예수님만 내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고 말미암아서 내가 주님 앞에 죽임을 당해도 내게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그 죽음을 받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앞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자는 그냥 순교자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앞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사람들이 가장 칭찬하실까요? 주님께서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너 예수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믿을래. 진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 상황에서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장담할 수 없어요. 물론 한 번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나 예수 믿을 겁니다. 두 번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나 예수 믿을 겁니다. 세 번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나 예수 믿을 겁니다. 근데 그냥 단순하게 말로써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예수 믿을래 죽을래? 이렇게 했을 때 대답하는 것과 내게 육신의 고통을 주면서 정말 죽음의 위기까지 왔을 때 그 상황에서 누군가 나에게 너 이래도 예수 믿을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 나 이래도 예수 믿을 거야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과연 있을까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집중하고 살아갈 때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바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나눈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 기쁨보다 더 큰 하늘의 기쁨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내가 주님만을 집중하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나도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삭개오를 만나는 것처럼 수가성 여인을 만난 것처럼 주님 오늘도 나를 만나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집중해서 기도에 집중해서 한 3분 정도만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힘있게 기도합시다.
주